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 복된 주일 되십시오. 식상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무엇이 세워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물질도 구해보고 또 기업도 만들어보고 또 차도 사보고 집도 사보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행복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외적인 조건들이 좋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행복은 여러분 외적인 조건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적으로 우리 안에 그것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행복은 사람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감사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물질이 행복함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난 자녀일수록 그 성품과 인격은 모관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꼬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자체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또 살아가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으로 내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실수를 해도 인정하며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일수록 그는 남 탓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불편해하거나 스스로 불행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모르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게 돼요. 사랑을 많이 받았던 못 받았던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체로 그렇더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좋지라고 그 사람과 대하다 보면 그의 삶의 배경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내 속에 관계를 통하여 내 안에 정말 나 자신을 확인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조건을 떠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 성경은 바른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예배. 예배가 살아 있어야 우리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징표와도 같아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시는 믿음과 사랑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예배와 동떨어지지 않고 예배와 이어지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인정하지 않는 예배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원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불행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불행을 반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야?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의심하는 이 백성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행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느냐? 신명기 33장 29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왜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해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작기도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는 소수지만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행복한 자다.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이요, 행복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점점 구약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스스로를 불행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의 삶에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노력해 본들, 노력 이전이나 노력 이후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라 그래서 순종해서 귀환했어요. 귀환해서 와보니까 좋은 것이 준비된 줄 알았는데 더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성전 재건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별반 다르지 않더라.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스스로가 불행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거기에 동의 못합니다. 이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자, 1장 2절에 보세요. 본문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당연한 반응은 뭡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와야 돼요. 이게 마땅한 반응이에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건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는 반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이렇게 불행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순종했으니까 복이 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순종하고도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한다 라고 말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거기에 동의 못해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좋은 것이 올 때,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는 복과 좋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들이 있습니까? 책망하시는 사랑도 있어요. 징계하시는 사랑도 있고요. 연단하시는 사랑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거나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말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책망하신다고요? 사랑하니까 책망한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래요. 무관심. 하나님이 매를 드십니다. 질책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이게 다 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관심,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관심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환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대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이런 사랑 필요 없습니다 라고 지금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예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고 곧바로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바로 2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무엇을 들어서 말했냐면 그들의 조상인 야곱과 에서, 이 둘은 엄마의 한 태에 들어있는 쌍둥이 형제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슨 선을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쌍둥이를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선택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두 형제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이 야곱이 누굽니까? 그 후예들이 넓어지고 세워지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근거를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을 또 좋은 일이 내가 원하는 형통한 일이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나를 아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셨다라는 수많은 복음의 말씀들이 다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지금도 상황과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멘하고 동의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부정했어요. 그 결과 그들의 삶에 예배가 어그러지기 시작했고 예배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뭘 책망합니까? 이들 속에 사라져버린 참된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시험지와 같아요. 삶도 생활도 중요하겠지만 예배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분 시험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라기 시대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먼저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도다. 제일 먼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케 되는 여러분 그런 직분의 사람들이죠. 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멸시했느냐? 먼저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식탁이 이미 더러워졌는데 거기에 무슨 떡을 올리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무슨 문제겠습니까? 왜냐? 다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떡을 올리는데 새삼스럽게 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책망하십니까? 그런 태도예요. 이미 식탁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뭘 하나님이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더러운 떡을 드리냐라고 말할 때 오히려 제사장들이 반문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함께 받으셨어요.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제물을 드린 그 사람과 동일시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의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 어떤 떡으로 올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뭐예요?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이 잡수실 것도 아닌데 어떤 떡을 드려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거나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잘못됐고 예배를 드리는 규정 자체도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더러운 떡을 드렸대요. 두 번째는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그가 너를 기뻐하시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희생의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정결하고 흠없는 것을 드리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려왔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 안 드렸습니까? 아니요. 예배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물 받지 않았습니까? 다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고 그럽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애매모호한 신앙이다. 애매모호한 신앙. 애매모호한다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즉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즉 정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중간한 상태예요. 말씀드리면 아예 바닥이라면 이들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릴 텐데 애매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뭘 해도 이게 잘못된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흡사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만 되면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불행하다고 여기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냐라고 반문하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책망하고 고발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책망할까요?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간의 언약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의 언약의 관계를 제일 잘로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확증을 받아요.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적 예배라고 불러요. 예배는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은 예배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꼭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인 되신 또 왕 되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앞에는 항상 언약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어 있어요. 언약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약속입니다. 성경 자체가 약속이잖아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약속한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죠? 짧게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길을 통하여 나가면, 그래서 신약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됨을 확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아무리 일주일 동안의 삶이 힘들고 공고하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걸 불행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 때 만난 그 하나님, 예배 때 내가 얻게 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약속받고 그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의 형편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행하게 여길 수 있지만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제가 잘못 의심했네요. 저의 생각이었네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고 저는 좋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이미 저를 택하셔서 영원한 날까지 붙들고 계시는군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됨을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책망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책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뭘 말합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야 되고, 마땅히 그렇게, 이 두 가지 관계가 뭐냐면 언약적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적 관계에서 나를 경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분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애매모호한 예배를 드렸어요. 어중간한 예배를 드렸어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뒤에 13절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왜 이렇게 싫지? 왜 이렇게 번거롭지?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가 불확실함으로 마지못해 예배하고 그냥 예배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립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뒤틀려 있으면 제일 먼저 왜곡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냥 가서 앉아 있다가 오지. 예배에 대한 관점이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배가 뒤틀리게 되면
당연히 그들의 삶이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책망할 것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11조도 있고요. 또 거짓된 행위들도 있고요. 이방인들과의 결혼도 있고요. 말라기서의 뒤에 보면 그들의 사회적인 도덕적인 죄들을 책망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책망하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가 잘못되니까 너희들의 삶 속에 그런 삶의 잘못들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바르게 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면서 책망하는 하나의 논점, 포커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예배는 본질이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이죠. 중심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중심을 드려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없어도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중심을 책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겉으로 드러난 걸 책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겉으로 드러난 걸 책망하세요. 너희 지금 떡을 어떤 거 드려? 너희들 희생의 제사 뭘로 드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겉으로 드러난 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겉모습을 봐. 나에게 뭘 드리고 있지? 겉을 책망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겉은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본질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을 드릴 때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뭐여야 돼요? 떡이고 재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부부들 가정 안에서 한 10년, 20년, 30년 삽니다. 뜨거웠던 사랑이 이제 전우애가 된다 그러잖아요. 친구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 남편에게 물어봐요. 당신 나 사랑하냐고. 그럼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꼭 그걸 말해야 하냐고.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아는 거예요. 꼭 그걸 말해야 아냐라고 말하는 남편도 그렇지만, 아내가 원하는 것은 그래도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하는 거 가지고 있습니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랑은 표현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표현이 없는 마음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해지며, 상대방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이 없는 본질이 어떻게 확인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을 우리는 형식을 갖추어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모여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이 형식 속에 우리의 중심이 담겨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하죠.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본질이 중요하죠. 말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도 보신다? 형식도 보시고 표현도 보신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식은 표면에 나타난 본질이다. 형식은 표면에 나타난 본질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형식을 책망했어요. 왜 더러운 떡을 드리냐? 왜 눈먼 희생의 짐승을 드리냐? 왜냐? 그 형식이 뭘 나타냈다? 그들 속에 있는 본질과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에 저들이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미 그들은 형식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본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모든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형식만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형식 필요 없다, 마음만 드리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하고 제대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세요.
우리는 이 언약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건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이 예배가 망가지니까 한국교회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10절 말씀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문을 닫으면 이제 하나님의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못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나는 드리게 하겠다. 그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이 헛된 예배의 문을 닫고 나는 이제 예배 안 받는 게 아니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저 이방 민족들에게 내 이름을 크게 해서 각처에서부터 어떻게 하겠다? 그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저 예루살렘 성만을 고집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너희들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아들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언약을 확인하는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삶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본질과 형식이 함께 담겨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이 예배를 통하여 두렵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런 예배 드려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